예수님께 초청을 받아가셨는데 예상 밖에 많은 사람이 옴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했다는 것은 상당한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마침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가정에 축복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를 잘 배설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많은 사람이 믿느니라. 오늘 그 가정의 영광이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늘날 우리들도 복받을 일을 하고 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들 가정에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합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맺어지고 역사하는 그런 능력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첫째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빛을 발하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 자기에 맡은 사명이 있고 제 구실이 있어요. 이것이 안 되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절대로 축복의 통로가 열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맡은 자리에서 자기를 잘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는 아버지 자리가 있고 어머니 자리가 있고 또 자식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바꿔져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들, 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자리에서 자리값을 하고 재구실을 할 때 그 가정은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 보면은 제사장 사가랴란 사람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8절에 이하의 말씀 보면은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지니 성전에서 분향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럿이 있다면 자기 오는 차례대로 그 제구실을 잘 감당한 사가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가랴는 자기 아내와 결혼했는데 나이가 많았지만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원인이 누구냐? 바로 아내 엘리사벳 때문에 아이를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내 아내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식을 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직무를 잘 행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더니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라. 이렇게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뻐하더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을 낳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큰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가정이라고. 저 여러분도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가정이든 회사거든 아니면 오늘 교회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 맡은 자리가 있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만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내가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오늘 내가 지켜야 할 자리, 이 자리에 나오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가 설교 말씀이 40장 전체 말씀인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명령을 했어요. 성막을 짓되 이렇게 지어가지고 나를 예비하라. 그런 설교도를 주었습니다. 이 식양대로 말하자면 따라가며 이 설계를 받아가지고 성막을 완성시켰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3절에 보세요. 시작.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4절에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6절에 또 번제단의 회막이 성문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의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이 얘기가 쭉 또 이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모든 기구를 잘 만들어서 그 위치에 달랐다. 위치에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막을 완성시키고 난 다음에 성소에는 바로 양쪽에 떡상과 등대를 놓고 성문 밖에는 물두멍을 제단을 놓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놓고 정상적으로 다 놓아가지고 이런 성구를 만들어서 제자리에 놓았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이걸 믿음으로 믿고 나가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제구실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됐든 내가 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제자리에 다 낳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나타났더라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당은 바로 뭐냐? 성막이에요, 성막. 그리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성구들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각자 자리가 다 있어요. 내 자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테두리는 같지만은 분야가 다 다른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봉사와 제구실을 잘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느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 시계를 풀더니 말씀하신, 이 시계는 나에게 시간을 가르쳐주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다요. 그런데 시계가 이거 가지 아니하고 시계가 머물러 버리고 시계가 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죽어버린다면 이 시계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내버리는 거 내버리는 거. 시계가 정확하게 나에게 시간을 가르칠 때만 나에게 정말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주를 믿고 예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며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명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좋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면 별같이 빛이 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전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 교회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군대에서 김병장이 왕고차입니다. 왕고차. 김병장이 소대원들을 집합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누구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 제가 잘 칩니다. 저는 예치대 나왔습니다. 아니 네 말고 더 잘 치는 사람 없냐? 예 저는 S대 나왔습니다. 그래 빨리 나와봐. 그러면서 이 피아노 좀 옮겨라 그러더랍니다. 이게 구신구신하면 피아노를 옮긴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김병장이 소대를 전원 집합시킵니다. 야 다 나와봐 집합. 여기서 미술 전공한 사람이 있느냐? 예 저 H대 나왔습니다. 아 더 좋은 나온 사람 없느냐? 그러니까 예 내가 어디 나왔습니다. 나오더니 그래 잘 그리냐? 예 잘 그립니다. 가서 발야구 줄을 좀 그리라 그러더니 이게 발야구 줄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또 김병장 고참들이 또 소대는 전원 집합했어요. 딱 집합해가지고 물어옵니다. 검도 잘하는 사람이 있느냐? 예, 저 2단입니다. 아니면 2단 말고 더 높은 단 없냐? 저 3단입니다. 그러니까 너 나와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파 좀 썰어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참 미술을 전공했더니 발야구 그리고 피아노 전공했더니 피아노 옮기고 검도 했더니 팔을 쓴단 말이에요. 이건 아마 하나님 뜻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걸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갔을 때 나의 연약함도 도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진 사명과 제구실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가정이나 생활이나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일을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반드시 부부지간이 있고 부모와 자식간이 있고 제자리와 구실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혼동하면 가정에 큰 변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제자리에서 제구실을 각자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정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귀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함으로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거룩함이 뭐냐면 뭐 성경 찬송 들고 천천히 걸어가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하다 그 말이에요. 구별하다. 하나 구별하다. 구별하는 것은 분명히 선이 있지 않아요. 선이. 세상과 우리와 선이 있듯이 믿음과 믿음이 없는 걸 선이 있듯이 이 선이 바로 구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부도 다 구별하다 그래서 구별. 그래서 성물, 성구, 또 교회에서 부르는 목사님이 입은 옷을 성의 하듯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구별된 구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물도 다 구별됐어요. 소나 양을 길러서 1년 된 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2년 된 것도 아니랍니다. 1년이 못 된 것도 아니래요. 꼭 1년 동안 길러 제물을 삼습니다. 양을 기를 때 몇백 마리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새끼를 낳으면 1년 후에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미 가장 건강한 그 양으로 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잘 기르는 겁니다. 이거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잡아먹거나 팔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게, 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분명히 구별해놨기 때문에 이걸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여러분 정말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내가 가야 될 가지 말아야 할 길, 내가 바라볼 일과 바라보지 않을 일을 구별하는 것이 축복적인 축복인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1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겠다고 양이나 소를 구별했기 때문에 이 소는, 이 양은 바로 거룩한 제물이고 거룩한 양이고 거룩한 소라 그 말인 거죠. 다른 것들과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엉켜 살아갑니다. 회사에도 많이 있고 밖에 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난 점이 없잖아요. 그런 건 많이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거룩한 성자를 붙여놓기 때문에 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예요.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9절 말씀 보세요. 또 관유로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이 거룩한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고 그랬죠. 바로 이 거룩한 기구를 기름을 붓고 그걸 발라서 성별해서 거룩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으시라고 하신 성막과 그 안팎의 모든 기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전부 설계도를 그려줬고 그 설계도로 선별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 만드느냐면 그 전에 성경은 시띤 나무로 만드는 겁니다. 의미가 시띤 나무로. 시띤 나무는 뭐냐? 바로 우리나라로 보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여러분 제목으로 쓸 수가 없고 가시가 많이 났을 수 없고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것이 이 아카시아 시든 나무예요. 광야에서만 나는 건 정말 천한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꺾어서 잘라서 조각을 떠서 서로 붙여서 이렇게 성구를 만들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성막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재구실을 하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시띠나무로 만들어진 성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고 오히려 못한 점이 많음에도 꼭 이 나무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 뭐예요? 쓸데없는 나무예요. 천한 나무예요. 귀하게 쓰지 못한 나무인데 왜 성구를 그렇게 만들라고 그랬냐? 그 아카시아 나무는 이 사람 저 사람을 가시기 때문에 상처를 주게 되고 찔러대기도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구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볼품이 없는 나무에 우리와 똑같은 거 마찬가지. 그런데 이걸 다듬고 재단하여 성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금을 붙이라는 거예요. 금이 뭐냐면 바로 믿음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정말 아카시아 나무 조각 같은 나무예요. 이 시띠나무를 할지라도 여기에 금을 붙여놓으니까, 믿음을 붙여놓으니까 우리가 존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즉 마음으로 믿고 믿음 생활에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도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 보혈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게 보여지고 우리가 구별되게 보여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처소마다 귀하게 쓰임받는 성구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거룩한 기구야, 기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도로 말한다 이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금이 믿음을 상징한다면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뭡니까?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발려야지만이 정말 진정으로 그 안에 거룩하다는 은혜를 입을 수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생활을 내 중심으로 내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 근심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면 성령의 감동적 안팎에 기름 발라진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우리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감사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뭘 주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나간 사람이 뭐냐? 성령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나가면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시련 때문에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부족한 거예요. 자족함이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내가 어떤 빛에는 취할 줄 알고 어떤 높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자족하며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 성령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50편 23절에도 말하죠. 감사로 제사를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죠. 이 감사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축복 중 축복이에요. 바로 거룩한 삶이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려면 믿음이 자리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되지 않은 성도는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구별되고 성령의 은혜를 기분 자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의 감사가 충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차례 때 잠깐 얘기했지만은 제가 우리 목사님들 30분하고 한 사모님들 한 20분 해서 50명 정도가 이 장로님의 초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접을 받으러 갔어요. 그 장로님은 장봉은 장로님이라고 감리교에서 아주 일을 크게 하시는 장로님인데 뭐 그분이 어렸을 때 이 초등학교, 중학교, 뭐 중학교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 봅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한 겁니다. 용인에 사셨는데. 그런데 가난한 만큼 예수를 믿는 믿음은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여튼 예수만 좋은 거예요. 교회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늘 교회 살다 싶어요.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요. 너무나 가난해요. 그래서 매일 나가서 부모님들이 일을 해서 자기도 뭐 학교도 못 다니고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비싼 데는 사지 못하니까 저 산 구체기를 사고 저 모래땅을 사고 거기는 아무 심어도 곡식 안 나는 겁니다. 돌밭을 사고 그걸 내 땅이라고 그저 날마다 돌을 일궈내고 긁어내고 또 흙을 붓고 해서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점점 재산이 불어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감리교회를 하나님 교회를 그 마을 건너편에다가 교회를 지었대요. 그래서 그가 교회를 헌당한 교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돼 나가는데 그쪽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자꾸 시비가 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 네 맘대로 다 지어가지고 여기서 행세 노릇을 하려느냐 이런 그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피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 자기는 거기를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이제 음성회가 있고 또 음성에서 또 이제 문경 점촌이라는 데 가서 그때는 너무나 땅이 쌌다는 겁니다. 탄광이 다 끝이 나고 다 폐가 됐을 때 그 근방의 땅을 5만 평을 샀는데 지금도 5만 평이 있고 음성에 보면 15,000평이 있고 아주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에 늘 서 있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그냥 국률이 보시는 그런 오직 하나님밖에. 정말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잘 됐어요. 그 자녀 하나는 감리교회 장준이라는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서울에서 귀하게 사역하고 있고 자기 둘째 아들은 그 파주에 보면 LG 무슨 디지털 센터가 있답니다. 거기에 공학 박사로 취직해서 아주 좋은 자리에 아주 빛을 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5만 평을 벼를 갈고 농사를 지는데 뭐 거의가 트랙터로 다 일을 하니까 뭐 필요 없다는 게 나이가 68세인데 이제 농한 처리되면 그 다음에 어딜 나갑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혹시 수요 예배 이렇게 하다가 수요 예배가 사람이 없고 거의 많이 안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요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헌금을 내고 그냥 그걸 받은 목사님은 기절해 본데 기절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수요일 날도 지나가시다가 여기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을 마셨네. 그래서 불의한 일은 못 보는 거예요. 가난한 건 못 보는 거예요. 평 정도 되니까 나이가 자식들 다 키워놓고 잘 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가면 뭐 하겠냐. 그러면서 나오는 것마다 다 그런 일을 쓰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아주 정말 그렇게 간증 다니시면서 정말 축복받으니까 간증도 여기저기서 오시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얼마나 참 귀하게 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장로님 그렇게 축복받았는데 왜 그렇게 축복받았는가 이유 좀 되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줄로 압니다. 한 예보서 그랬더니 그분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나는 11조를 철저히 했습니다. 나는 밥을 굶어도 11조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구별해 놓은 건데 구별. 하나님 건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건 하나님이 쓰셔야지 내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쓰셔야지 내가 써버리면 안 되는 것이다. 오늘 주일날이 누구 시간이냐? 하나님 거예요. 나의 날이라고 했어요.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봉사해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구별이에요. 구별. 이런 구별 의식이 그래서 그 철저하게 그런 구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건축을 했다는 거죠. 나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과 믿음과 여러분 성도들과 믿음이 똑같습니다. 이것만큼 내가 철저히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울지만 또 올리시고 또 올리셔서 오늘 68세에 나왔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여생을 나는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신 분인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인데 그렇게 어렵게 고통을 당한데 밥이 없어도 주워 먹었대 주워 먹었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한데도 보니 지금 그 영광 돌리고 크게 이루신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그렇구나. 바로 거룩한 삶이란 게 옷만 깨끗이 입고 치장만 잘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구별함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반면교사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별된 복된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을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여러분 섰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광을 위한 삶이 되려면 우리가 순종으로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도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보면은 순종의 말씀이에요. 순종의 말씀.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16절 이하의 34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성구를 놓고 제자리에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조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와 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의 말씀 보니까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되니라. 또 21절 시작.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또 여호와 앞에 그 상 위에 떡을 신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 또 해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일어나서 유대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힘이 없고 나이가 먹었다고 거부를 했어요. 그러나 지팡이에 권세를 주시고 아론과 훌을 붙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올려서 시내산에 블루스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어요. 계명이란 걸 계명. 계명을 줬어요. 그걸 바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십계명을 두 돌판을 줬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게 탐하지 말라. 이거 십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줘서 이 계명이 613계명으로 늘어났고 이 말씀이 32,500가지 축복의 약속 말씀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지 말라는 일과 하라는 일로 구별된 겁니다.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거고 하라는 건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붙들고 죽으면 죽는다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지혜를 얻으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감, 하나님이 쓰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영광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순종해서 복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의 석학이고 세계의 큰 부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쇠마교육, 그 듣는 교육, 듣는 것이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떨어지고 내가 감동했고 믿어지면 그 믿음으로 순종하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교회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의 말씀 보니까 낮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의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구름이 환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성막 안팎의 모든 기구들이 제자리에 놓아지고 제구실을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별되고 성별됨으로 영광이 나타났어요. 성막 안방의 모든 기구는 시든 나무였지만 그걸 다듬어지고 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 기름을 안팎에 바르고 그리고 거룩한 기구가 될 때 그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성막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식양대로 그 설계대로 모세는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의 그 성막에 나타난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의 생활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오늘 교회 위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